성령께서 이 시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는 자마다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여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흡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이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 그죠? 오랫동안 흩어져 있었던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뜨기도 하고, 반면에 또 어떠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혼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가족만 예수를 믿고 있다면, 믿지 않는 친척이 있고 또 그러한 일가가 있다면 그 추석은 좀 갈등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추석 같은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 해의 곡식 수확을 조상신에게 감사한다는 뜻으로 제사를 하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신자는 제사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 간에 긴장감이 생기는 때가 또 명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는 소망을 갖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남편,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친척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 땅에 떠나기 전까지 예수님 영접하게 해 주옵소서. 나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기회가 없을지라도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가족에게, 친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을 만나거나 또 믿음이 너무나 약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내 마음적으로는 때로는 감동이 안 될 수 있어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진리가 되고 객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전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더 기쁘게 전할 수가 있어요.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게 믿어지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더 기쁘고요, 봉사도 기쁘고 예배도 기쁘고 전도가 기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믿음에 관한 이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는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시간, 구원을 더 확신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를 다녔거나 성경을 좀 본 분들이라면 익히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는 가운데 빌립보라는 성으로 갑니다. 원래 그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수의 영이요 빌립보라는 성으로 인도했어요. 바울이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요. 그 여인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더 나가서 바울이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마을이, 그 성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시라를 붙잡았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매를요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발에는요 착고가 채워지고요. 성경에 보면요 깊은 옥에 갇혔다,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찬송을 했고요, 기도했어요.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더니요 땅이 움직입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죄수들이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 돌아가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간수가 눈을 자다가 깼어요. 딱 봤더니요 옥문들이 열린 거예요. 아, 불사히 큰일 났구나. 다 도망갔구나.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간수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뭡니까? 죄수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탈옥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잘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형을 당하려니 차라리 당하기보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내가 자결하리라 라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간수가요 무서웠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좀 밖으로 데려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간수에게요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딱 세 마디입니다. 세 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가 거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아,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졌습니다. 제가 좀 깨끗해지면 교회 갈게요. 저는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그게요 진심일 수도 있고요 농담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거룩한 성당, 거룩한 예배당에 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술도 먹고 있습니다. 여전히 담배도 피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끊으면 나가겠습니다. 내가 술을 먹지 않으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깨끗해지고 내가 좀 거룩해지면 교회를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결코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해지면 교회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교회 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왜요? 여러분, 이런 것과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에 왜 갑니까? 병자가 가죠. 아픈 자가 가죠. 근데 병원에 오세요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으면 병원 가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납니까? 진료받아야 되잖아요. 진료받고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병이 깨끗하게 나으면 병원 가서 의사 만날게요. 나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직 죄인된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문제를 있어도, 어떤 잘못을 했어도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즉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영혼이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던 한 편의 강도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어떻게 말한지 아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요 짧은 말 있죠.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 여기에 주 예수를 믿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여.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나와요. 예수여, 구원자여.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옆에서 피 흘리고 처절하게 몸 다 벗겨져 있고 찢겨져 있고 몰골은 앙상해서 아주 힘없는 그 사람을 보고 구원자여 한 거예요.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과요, 진짜 옆에서 보고 믿는 건 더 힘들 수 있어요. 왜요? 진짜 이거는 구원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구원자가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게 뭐예요? 당신의 나라. 천국이 누구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 거면 그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이게 뭐예요? 주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가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으신 줄 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은 죽고요,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전에 어떤 죄, 어떠한 문제, 어떠한 넘어짐, 좌절 다 문제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뭐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와 내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붙임되어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한 번도 울면서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는 사람도 있고, 수련회 가서 콧물이 막 눈물이 콧물이 되고 범벅이 되고 막 가슴을 치고 막 굴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래도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그 죄수가요,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을 때에 바울이 회개하라 하지 않았어요.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 했어요. 믿으라.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회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에베소서 또 4장에 말씀하죠. 2장에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거든요. 근데요, 모세가요, 그 나무에 노뱀을 탁 달고 나타났어요.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 우리 말이고요.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신앙이 뭐예요? 믿을 신자에 우러러볼 망이거든.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다 이거거든요. 신앙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예수를 앙망하자. 예수를 신앙하자.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는 게 의지하는 겁니다. 믿는 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 그가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눌려 있었어요. 그 유명한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목사님도요 교회를 다녔는데요 눌려 있었어요. 왜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루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주일이었습니다. 눈이 폭설이 내린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감리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이 너무나 눈이 와서 못 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요 좀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한 10명 남짓된 성도분들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지 않고 예배 시간이 됐는데 거기 있었던 한 분이 단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근데 이게요 개역 한글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봐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바라봐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자가요 스펄전을 본 거예요. 다 알잖아요. 성도들 아는데 외부 사람이 온 걸 봤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나. 그분만을 쳐다봐. 그러면 살 것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를 드리고 있었던 그 흑암이 물러나고 그런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는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본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고민할 수 있어요. 예, 내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성경 순서도 몰라요. 저는 열정적으로 봉사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저 성도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는 믿음 생활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성경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만 했어요. 주 예수를 바울처럼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다윗처럼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음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창문과 같아요.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죠. 창문이 닫혀 있으면 빛이 안 들어오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창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빛이 뭐예요? 어둠을 밝혀주는 건 빛이죠. 창문이 아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는 나의 믿음의 정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다면 내가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이요, 탈레반에 장악되었어요. 여러분 뉴스를 봤을 거예요. 그때요, 미군 그 군용기가요, 사람들 태우고 막 갈 때 사람들이 막 쫓아갔죠. 매달렸던 사람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요, 거기 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죠. 구출받았죠. 그죠? 우리가 출애굽한다. 그죠? 그러니까 출아프간을 한 거예요. 그죠? 거기에 타는 사람 안에는 어린이도 있고요, 할머니도 있고요, 할아버지도 있어요. 많이 배운 자도 있고요, 많이 못 배운 자도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자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타도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잘 갈까?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비행기가 가다가 아프간이 쏘면은, 탈레반이 쏘면 이거 폭격당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요. 아, 나는 살았다. 그 안에 탄 즉시 난 살았다. 근데 결론은 믿음에 있던 자와 약했던 자 다 어떻게 되었어요? 목적지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최소의 믿음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게 왜 천국이 이와 같아요? 천국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1mm가 될까요? 그 믿음만 있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니까요, 막 제자들이요,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이 나의 믿음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믿음은 수단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요, 한쪽 면은 이만한 창문이 있어요. 엄청난 그 통유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태양이 없고 달빛이 없어요. 아무리 큰 창문이 있어도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태양이 없고 달이 없기 때문에. 한쪽 면은요, 요만한 창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태양빛이 너무나 강렬해요. 달빛이 너무나 강렬해요. 근데 그 작은 창문 사이로,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니 방 안이 환해지는 것이죠.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뭐가 있는 것이에요? 태양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우리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악망하고 있고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구원의 그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어떤 교회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열매를 많이 못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열매를 많이 못 맺는 것 같아요. 제 삶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는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물론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그 주인이 물을 줘야 열매 맺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열매를 맺어도요, 아주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어도요, 한참 뒤에 그것이 먹을 만큼 열매가 익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나나 열매를 여러분 잘 이렇게 드실 거예요. 제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요, 바나나가 처음에 맺었을 때에 먹을 수 없어요. 딱딱하고 맛도 없고 아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아직 덜 익은 바나나를 비행기에 실어서 수출을 하죠. 왜요? 오는 동안 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이 있다면 나중에 나무가 자라서 거기에 새까지 깃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열매를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열매는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간수에게도 열매를 맺으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너 먼저 어디 가서 뭐 하고 와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가 예수를 믿었고 그 사람이 믿었고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명절 때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가족의 구원, 복음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게 뭡니까? 구원에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물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를 정말 믿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로 더 힘있게 만들고 더 담대하게 만들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친척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조카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어디 가서 뭐 서류를 떠와라, 뭐 하라 이거 없잖아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돼. 믿으면 살아.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어느 아저씨가 요즘에 요 앞에 아침 일찍 이렇게 꼭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인사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요 말 그대로 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열매 맺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통로가 되길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가정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앞서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었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고요. 간수 한 명이 예수를 믿었더니요, 그 간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산신령을 믿고 바다신을 믿고 얼마나 우상이 드글드글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근데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가정이 예수를 믿었고 그 지역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불모지였던 이 땅에 벌써 3대째, 4대째, 5대째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의 구원받음으로 그 자녀가 구원받고 그 자녀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믿음의 경건한 자손을 낳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제사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우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